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넘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진리를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진리를 붙들고 함께 이 새벽에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그 성소의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를 할 수 없었지만,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몰랐지만 이제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예배의 경이로움이고 예배의 기적이고 예배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죠.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파멸의 길로 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에 앉아서 그냥 신음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치 땅에서 풀이 뽑혀서 던져졌을 때 천천히 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없이 말라가는,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들이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를 통해서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용서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이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예수의 피가 이것을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 임재 가운데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새로운 살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짓과 불의에 속아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들을 세상 풍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마치 장님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던 우리들을,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이제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몰랐지만 귀와 눈이 멀어서 빛 대신 진리를 모르고 어두움으로만 숨어들었지만 이제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던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뽑혀서 던져진 풀과 같이 서서히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생명력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예배자들이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즉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수치를 당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이것 또한 예배자가 누리는 큰 복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예배로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7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예배로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수치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이 모든 놀라운 복들은 바로 예배 가운데 예배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일 1, 2, 3부 예배, 영어 예배, 아람 예배, 청년 예배, 교육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임재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우리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과 경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은 그 경이로움과 그 어미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찬양과 경배, 감사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특히 시편에 이런 언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자랑하라, 그의 이름을 높여라. 반복적으로 제사에서, 예배에서 예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나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50편에서는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즉 나의 백성들은 내가 예배자로 부른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편 마지막 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역사하겠다, 구하여 주겠다, 두려움에서 구하여 주겠다, 수치에서 구하여 주겠다, 환난에서 구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에 깊숙이 참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감사, 찬양과 경배라면,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그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편지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집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고, 교회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누가 말씀을 선포하나요? 설교자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새벽 성도님들, 특히 주일 새벽에 이런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말씀을 간절함으로 바라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다는 소원이죠. 이 새벽에 오늘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달려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다, 확실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셔서 예배자로 나오신 것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좌절시키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저래서 안 돼, 자꾸 좌절시키고 끄잡아 내리려고 하죠. 이런 세상의 평가에 혹은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이 좌절감, 이 좌괴감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어 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겸손함으로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보시게 하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로 성소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죄의 권세에 눌려 그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용서함을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결코 예사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의무가 아니라 기대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입술로, 감격하는 입술로,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사모함으로 받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씻으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랍고 아름다운 진리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찾은 바 되는, 발견된 바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